해방, 그리고 자유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은 일본의 압제 아래에서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민족은 36년 동안 일본 제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맞은 해방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얻은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방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이 해방되던 그날 국민들이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던지 만세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을 메아리쳤다고 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우리 민족성을 멸살시키고자 성씨를 바꾸게 하고 우리 말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애써 지은 농산물을 수탈해 가기도 했습니다.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를 말살시키고자 교회 문을 강제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일본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당하고 온갖 서름을 당하다가 갑작스레 해방을 맞았으며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해방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것은 자유와 해방을 위한 것이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야훼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자신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신 것은 다시 말하면 속박된 자들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압과 압제 아래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보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기 위해 이 해방과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해방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압제에서 얻은 해방보다 더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지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러 예수님은 오늘 31절로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얻는 방법에 대하여 말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무엇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 말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진리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 참 자유를 얻는 방법이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얘기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참 자유에 이를 수 있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유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가난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따라합시다. 가난에서 해방될 수 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15장 4절 6절을 보니 가난으로부터 해방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기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 가난한 자를 얻게 해주시겠다는, 가난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분명 가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초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만일 내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누구의 말씀만 들으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일평생 남에게 손 벌리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에서 벗어나는 비결이요, 풍요롭게 사는 그런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인간의 역사를 주장하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가난하라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시면 풍요로운 삶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에서 해방되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것이지요. 앞서 말씀드린 이사야의 예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그 예언은 이사야 자신에 대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불러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적에 대한 말씀이었지요. 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가난한 자가 고대하는 아름다운 소식이 뭘까요? 가난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요. 메시아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실 아름다운 소식, 가난으로부터의 해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이 말이 100% 맞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이들이 예수 믿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강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했던 약소국이 한 번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그런 나라들이 예수를 섬긴 이후에 복을 받아 강대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해적들의 나라였던 영국, 지나가는 배를 수탈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야만 살 수 있었던 그 해적들이 예수를 믿자 신사의 나라로 바뀌고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미개했던 땅 미국에 하나님을 섬기던 이들이 가톨릭의 박해를 견디다 못해 이주해 가자 미국은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찰국이라고까지 말하지 않습니까? 반만 년 동안 찢어지게 가난했던 우리 민족, 일본 제국주의의 군합발에 짓밟혔던 이 민족, 서름을 당하던 그 민족, 그 일제의 치하에서 예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자 불과 한 세기 만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이루고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국의 반열에 오르다 못해 이제는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무엇보다 가난으로부터 해방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가난에서 벗어나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질병에서도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자이십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보다 6개월 먼저 보내서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대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물으며 유대인들에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었지요. 자, 그는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기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러 보내실 메시아가 누군지 알아볼 수 있도록 특별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소서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가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요단강으로 세례 요한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자 성령이,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지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로 34절.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요한은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은 일과 그가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을 책망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옥에서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는데 영 메시아 같은 모습이 아니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가 가서 보는 것을,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의 제자들에게 스승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병자들을 지금 질병에서 예방시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질병으로부터 환자들을 자유롭게 해주러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질병에 얽매인 사람들, 병마에 붙잡힌 사람들을 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만나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불치병자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다는 사실. 예수님은 간질병자도 고쳐주십니다. 중풍병자도 고쳐주십니다. 문둥병자도 고쳐주셨습니다. 안전병이, 귀머거리, 소경, 수많은 지체 부자유자들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 자유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통해 병으로부터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병에서 온전히 해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후손들은 죄에 빠지고 말았고 죄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내가 왜 죄의 종이냐고 반문하실 분들이 있을지 모르죠. 오늘 말씀에도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말을 들은 유대인이 말하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너희들이 죄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거룩하고 의로운 믿음의 후손이라고 말하지만 너는 죄의 종이다. 또 하나는 그 전에 했던 말씀, 그것이 바로 이 죄로부터의 해방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진리가 주는 자유가 바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말씀과 관련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종이 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러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의 포로에서 해방시키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는 해방자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죽음에서도 자유롭게 해 주신다.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고 그것이 가까이 오는 것을 꺼려하고 피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도 그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미 사망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사망은 죄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무덤을 열고 살아서 걸어 나오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부활을 첫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다음 열매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22절이 그 말씀이 아닙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와 관련된 부활이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상관없는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시키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것이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죽음은 우리에게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두려움의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무덤을 열고 살아서 걸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음을 이기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은 우리 민족에게 기쁨과 소망을 가져다 준 큰 사건이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유를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삶으로의 자유만이 아니라 가난과 질병에서도 해방되어야 합니다. 죄와 죽음에서도 자유를 얻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때 진리 되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 민족의 자유가 아니라 가난과 질병과 죄와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자유를 소유하고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광복절을 앞두고 예수님을 통해 얻게 되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민족의 해방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될 자유를 사모하며 그 자유를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가 이 자유를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